이모톤 권속들 있는 처소에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적은 재단을 비롯하여 이 땅에 방방곡곡 4만 재단 후에 큰 은혜 내리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만방 모든 교회에서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예배드리는 모든 재단 후에 큰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들 마음귀에 새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영원히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말씀 후에 보혜사께서 본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한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아직도 이 지체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 다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 각심령 후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첫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리 하나님 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은 도말하고, 바로 여호와는 예수님의 유일한 종으로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도의 젖을 먹여 길러내는 청지기, 후견인 청지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는 하나님 노릇하고, 또한 이 지구가 마지막에 음부로 될 때에 그는 또한 영원한 지옥의 하나님으로 영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곧 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귀한 죽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서 육신을 입으시자고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 어린아기로 탄생하셔서 33세까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노동 일을 하면서 여러 가족을 부양하고 비로소 30세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정면 세상 사망의 왕 여호와를 정면 대적하며 나서서 구원의 복음을 그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여호와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죄를 그들이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백성이 예수님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은 여호와의 안식인데 안식의 주인은 여호와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제7일에 안식했습니다. 그 안식은 영의 안식,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에 관한 안식인데 그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안식은 육신의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갈 가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전에는 온전히 은밀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적에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또 바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장에서 마지막 가상치료 말씀 가운데 엘리엘리 사박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유일한 아들을 버리신다. 버리신다는 말씀은 오직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하나님 여호와께 내주는 것을 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신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한한 그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도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아담 해와를 원망하는 그 원망 때문에 원망의 자식이라는 그 누명을 그대로 쓰고서 지금까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 하나님의 의지의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바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그는 군림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밀, 여호와의 없어질 영광의 비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했다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전련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그 비밀을 누구도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영광의 비밀을 이 무명 전도인 신명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고서도 나는 어리둥절해서 농촌교회에서 묵묵하니 어째서 이 비밀을 2천년 동안 인봉해 두셨으며 또 2천년 동안 인봉해 두셨던 말씀을 오늘날 이 한국교회 무명 전도인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가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기독교의 심판이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심판보다 먼저 온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째서 심판이 먼저 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합치면 수십억이나 되는데 수십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 모든 것을 그에서 받고 그에서 받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자 이렇게 아주 기독교가 칡는 기도 얽혀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유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심령에 갈등은 웬일이며 원망은 무슨 까닭입니까? 화평의 왕 평강의 왕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시지 않은 까닭입니다. 신목사나 여러분들 보혜사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 화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 갈급증이 다 없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은 사신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24시간 하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날 십자가상에서 죽은 날을 하루로 잡고 또 하룻밤을 하루로 잡고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24시간 하루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흘이라고 하느냐? 사흘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의 수, 또 하루로 잡게 되면은 유일신 하나님의 하루 한 수, 한 수도 하나님의 수, 삼수도 하나님의 수, 둘 다 딱 맞아 돌아갑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인데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의 그 비밀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총각에다 높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서 내용인가 전깃불 번쩍번쩍 하는 걸 달아놓고 또 이 강단 안에는 또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달아놓고 저 나무 십자가는 생명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저게 기독교의 우상이에요.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염리동에 예배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저 나무 십자가를 안 걸었더니 목사들이 와보고서는 여긴 십자가도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저 나무 십자가 저거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 나무 십자가는 로마 법에 국사범이나 무슨 이런 큰 흉악범만이 저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던 저 사형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도 강도가 좌우편에 달리고, 예수님은 또한 세상 만민 모든 죄인의 괴수로서 십자가상에, 나무 십자가에 죄수가 나란히 서희가 한꺼번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왕왕 밀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시체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창으로 다 옆구리를 찔렀는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진액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나왔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자국에서 피가 흘렀고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 피와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으라고 하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서 흘리신 피와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마지막으로 냉금없이 다 쏟은 그것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만민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신목사가 이 입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심령의 귀에 확실히 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이제부터 부활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그 심판 때에 바로 무덤에 있던 영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런 육체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부부 생활하고 자녀도 낳고 하는데 거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한 건데, 여호와는 사망의 권세를 그 아들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과 여호와는 바로 사망의 근원입니다. 사망의 원인입니다. 모든 인생은 거기서 태어났다 거기서 죽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 모든 기독교인이 이 말씀은 까맣게 까먹고 내버려서 육체만 살라고 그냥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계시록 17장에 그 사치한 상고, 어떻게 그 상고는 그렇게 사치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오직 그 장사꾼은 바로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그렇게 사치한 부자가 된 겁니다. 보혜사가 오신 것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를 기도하는 모든 목사들 속에 있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왕을 없애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를 모신 후로 과연 두려움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령 안에 그 두려움의 왕 그것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자유하고 평안하고 화평한 바로 거룩한 창조주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성전하면서 이 교회당을 그냥 세계에 제일 가는 교회당을 짓는다고 서로 그냥 다퉈가면 교회당 짓는데 모두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는 교회당 지키기 위해서 살인 강도한 일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그러한 부패 타락한 교회에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진 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건물이 훌륭하고 화려하고 그런 교회당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과연 어떻게 청결해졌을까요?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흘려서 그 피와 밀로 우리들의 더러운 주홍같이 붉은 죄의 심령을 유리같이 깨끗하게 맑게 씻은 그러한 심령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적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 심령에는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는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정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신
그 속죄한 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는 길은 쉬운데도 이것을 모르고 부흥 목사들이 그냥 부흥 집회라고 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뭐 산기도회 산집회 할 적에 거기 가면 또 솔퍼기를 부여잡고서 솔퍼기가 뽑아지기까지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온 저 큰 산의 솔퍼기를 다 뽑은들 회개가 될까요? 회개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깨끗하게 청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정말로 솔퍼기를 잡고 씨름도 해본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뭐든지 그냥 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냥 세상을 두루두루 헤매면서 그냥 찾는 거예요. 어디 가면 예수를 만날까? 어딜 가면 성령을 받을까?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어dim이 무슨 문을 두드려요? 지금 교회마다 낮에 교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당 문이 전부 새로 채워놨어요. 교회당 문은 열어놔야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할 텐데 다 새로 채워 잠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도정령이 교회당은 기하고 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뭐 24시간 그냥 매일매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새를 잠가 놓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천국문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천국문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천국을 찾으려면 우리들 각자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할 텐데 산기도 해봐야 예수 만나는 줄 알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예수 만나는 줄 알고 만나서요 여러분들. 나는 40여 년 전에 예수 만나려고 산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죽으러 들어갔던 겁니다. 죽으러 들어간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져갔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산에 들어갔습니다. 은혜받 같다고
방한받 같다고 허리가 끊어지게 열흘 동안 주여 소리를 계속 질렀는데 마지막에는 이 허리가 아파서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딴 사람은 다 방한받고 성령 받았다고 좋아서 찬송을 부리면서 다 산아래로 내려갔는데 나하고 안사람하고 둘만 남았습니다. 안사람은 남편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남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교회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서 둘이서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 문을 나올 적에 그 신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앞을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오는 그러한 그 비참한 신세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세상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완전히 발인받은 이 신명기에게다가서 어째서 보혜사께서 창세 이후로 인동해 두셨던 영광의 비밀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심판, 영벌의 심판, 이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심판 받아야 합니다. 예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말씀과 상관없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죽어서 부활 아닙니다. 분명 그 우리들의 육신으로 살아있을 적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왕 보혜사께서 주여 주여 하는 심령 안에 오시면 생명의 부활이요, 그 보혜사 생명의 왕이 심령에 안 오시면 그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이 신명기가 외치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부활, 한편으로는 사망의 부활,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 우리들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호와 땅의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서 세상 것을 먹고 자라고 윤리 도덕의 초등학문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땅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국에 권위에 있다고 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고 없는 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그런 엄청난 말을 만들어낸 만일 이 신명기가 사람의 뜻대로 그러한 망언을 한달 것 같으면 이는 지옥에 앞장서서 들어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예수님은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은 지금 바로 육신이 죽고 또 죽어 상산조박이 나도 보혜사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뜻 내 맘대로 내가 보혜사한테 받은 자유를 이 육신의 정욕대로 남용하게 되면 지옥 들어갈 쪽에 앞장서야 할 겁니다. 안 돼요. 우리는 보혜사 앞에서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아멘입니다. 보혜사의 비밀이 이름이 바로 아멘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 여러분들 언제 알았습니까? 저 세상 교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아멘 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 그런 걸로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여호와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피를 왜 자기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피의 제사를 그가 받았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에 간교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해라. 자, 여호와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하라. 여호와의 말은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너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 자, 이만큼 하면 참 하나님의 음성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의 음성을 누구도 분별하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 보혜사의 사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몇 사람만 옹기종기 매가지고 이 신목사의 입에서 그냥 한 말도 하고 거듭 자꾸 그 말만 하니까 신목사의 입에서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른 거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분 있어요? 이건 하루속히 이 보혜사 교회 떠나요. 찾아봐요. 자유야.
어디 가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 들어도 보지 못한 것들이 와서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몇 날이 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자, 이 신목사 입에서요 최근에 왜 자꾸 이런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는 말씀이 자꾸 나올까요? 만일에 이 신목사가 이단으로서 정죄받고서 십자가의 상에 달린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루어진다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으면 또 다른 보혜사 찾으러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거 무서운 멸망의 사자입니다. 여호와가 사울왕에게 나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그가 여호와의 말을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죄로 나가서 여호와의 영은 거두고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을 그 사울왕 심령 속에 들여보내서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그 심령을 번뇌케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 들어간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여호와는 귀신을 사람에게다 들여보내. 자, 이런 멸망의 사자를 참 하나님이라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 기독교인 목사 모든 것이 다 사랑도 몰라, 진노도 몰라, 죽음도 몰라, 생명도 몰라.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사는데도 무식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조상 때부터 가난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수십 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이 민족이 지금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저 농촌에서 그냥 일평생을 일해서 땀 흘려 흘린 그 논말직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몽땅 팔아서 자녀들을 고등교육 시키는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무식하게 그 농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농사일 피땀 흘리면서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거. 그 서름을 자식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지금 자녀들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고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신목사는 뭐 티끌만큼도 숨김없이 그동안 다 내 자신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나는 국민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그루튀기가 있고 상인이라고 하는 그루튀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양반의 자식이 오랑캐 그 일본 놈의 교육을 받고 그놈들의 총노릇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그대로 농사해 먹어도 너는 일본 놈의 교육에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에도 못 들어가 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자부심은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모든 영광 권세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목사에 가진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시기를 보혜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995년을 다 보내는 하루, 예배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들 각 마음뼈에 새겨주소서. 영원히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보혜사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다 구원받습니다. 아버지여, 어린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도 시험 공부니 뭐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대의 귀중한 선물이로소이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최대의 최귀한 선물을 오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6장이다. 성가의 귀한 놈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 너나를 강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삼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되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